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날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다퉈서 감정이 격해진 아들이 시끄럽다라고 대문이 부서져라 뱉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날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도저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마드리드에서 가장 큰 일간 신문에 아주 조그만 광고 하나를 냈습니다. 그 광고란에는 단 3줄의 문장만 적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내 정오의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아빠가 너의 모든 것을 이미 용서했다.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이런 광고를 짧게 냈습니다. 다음날 정원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신문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아버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신문사 정문 앞에는 아버지를 찾아온 한 명의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편지를 읽고 찾아온 800명의 파코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참고는 파코라는 그 단어는 스페인에서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아주 흔한 이름이 파코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집 담장 너머에서 용서받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파코들이 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장소인 가정, 세상에 바람이 차갑고 매서울 때 마침내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 되는 가정.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들에게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에게는 보통 집에 돌아오면은 상처받고 힘들고 오는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은 우리가 따뜻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장 친절하던 아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친절하던 엄마, 다른 사람에게 가장 친절한 내 형제들이 가장 날카로운 말로 가족의 가슴을 찌릅니다. 타인이 준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지만은 가장 가까운 자, 배우자, 부모가, 자녀가 남긴 상처는 가슴 깊숙한 곳에 흉터로 남아 평생을 괴롭힙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이지만은 안타깝게도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에게 받은 기대와의 무게와 방임, 배우자의 절망적인 갈등, 이혼이라는 단어가 남긴 찢겨진 아픔,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가정 폭력의 깊은 상처까지 우리는 깨어진 가정의 조각 앞에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어떤 현대 잔혹한 가정사보다도 더 깊이 깨어졌던 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형들을 인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죠. 10수년간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자신을 죽이려 했고 또 종으로 팔아 넘겼던 형들이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자리는 복수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복수가 아닌 깨어진 자리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서 억제하지 못하다라는 단어에 억제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을 강제로 통제하다, 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세월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감정들, 자기가 누르고 있던,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그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17살 어린 날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순간의 공포, 애굽의 낯선 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외로움,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은 비참한 악행이 남긴 영혼의 흉터를 그는 가슴 깊숙한 곳에 꾹꾹 눌러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위엄도, 완벽하게 꾸며낸 외면의 화려함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또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분들 중에서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받은 방임, 말의 폭력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자녀, 배우자의 배신과 이혼의 아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고 웃고 있지만은 홀로 있을 때는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는 분,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가혹한 가정폭력의 기억 때문에 밤마다 영혼의 통곡을 삼키고 계시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그 억누린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억지로 참아서 안 돼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셔도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른답게 또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 정도야, 믿음이 있다면 다 잊고 용서해 줄 수 있어 라는 그런 경솔한 말로 정작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은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믿음이 없다, 채통 없는 행동이다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폭발적인 통곡의 순간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감정은 억지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 그대로 쏟아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나를 영원히 쉬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게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고통을 은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내 상처와 아픔을 경건이라는 미명 아래, 아니면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억지로 덮어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척 포장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보다 찢겨진 마음 그대로 통곡하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억제하지 못해 터져나온 눈물은 수치가 아니라 비로소 내 영혼의 환부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기 시작하는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요셉의 매우 독특한 행동이 나옵니다.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애굽의 신하와 신하들을 왜 밖으로 내보내셨을까요? 단순히 자신이 울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가족사의 모든 치부가 드러날까 봐 숨기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 입힌 가해자 누굽니까? 형들이죠. 상처 입은 피해자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참된 회복, 그리고 그 상처에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제3자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은 단 하나입니다. 힘을 가졌으니 당장 복수하라. 그러나 요셉은 세상의 기준, 세속적인 판단을 모두 거두어내고 오직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개입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형들과 나와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혼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홀로 섬의 모습이에요. 가정폭력의 상처, 배우자의 배신, 부모에 대한 원망의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세상의 상담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 혹은 내 인간적인 오기만으로 그 깊은 상처를 결코 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소리를 물러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오로지 하나님과 나 1대1로 독대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비로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죄악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가정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폭력을 당한 우리의 고통을 이미 몸소 겪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십자가 아래 나아갈 때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 꾹꾹 눌러 담고 있던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 밤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억제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과 시선을 물러가게 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들의 깨어진 마음과 가정의 파편위에 흐를 때 억제하지 못했던 그런 슬픔의 통곡이 마침내 은혜의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느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할 때 입이 탁 벌어지고 그리고 아무 말도 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에게는 그런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은 성경 경치를 통해서 가장 극적이고 정적인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 앞에서 마침내 입을 엽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느냐? 이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할은 단순히 반가워서 깜짝 놀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극심한 공포에 빠지다, 내 심장이 얼어붙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시나무처럼 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형들에게 총리 요셉의 선언은 반가운 죄가 아니라
자신이 지었던 참혹한 죄악과 마주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지난 20년 동안 동생 요셉의 이름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왔을 거예요. 이미 죽었겠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세월이 흘러갔으니 다 지나간 일이야. 그들은 가해자라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가 가해자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요. 그들은 합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한마디 나는 요셉이라 라는 그 선언 앞에서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변명과 방어막은 단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폭력, 배신의 상처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가해자로서 자신이 행한 언어 폭력과 학대를 잊은 척 아니면 모른 척 아니면 당연한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과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생긴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덮어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녀나 배우자는 다 잊었다라고 말하지만 과거의 그 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마주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얼어붙는 그런 공포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든 세월과 망각은 죄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은폐된 아픔은 언젠간 진실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형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비로소 거울처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이 요셉 앞에서 한마디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염치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끼어진 가정 문제 앞에서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와 죄송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저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형들 앞에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준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다가가고 따뜻한 손을 내밀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적인 거울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대답하지 못하는 형들 향해 발걸음을 옮긴 요셉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어 침묵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향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깨어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회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우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걸어와 던진 첫 마디는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정죄의 말이 아니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거리를 좁히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담,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영적인 거리, 그 모든 것을 다 허무는 말이었어요. 가까이 오소서. 이것은 바로 은혜의 초청의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깊은 배신을 겪으면 마음속에 굳은 담이 쌓여요. 다시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벽,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냐라는 원망의 벽, 그리고 상처 준 이들을 향한 분노와 동시에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나는 자책감이 만든 그런 거리의 감의 벽.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가정에서 찢기고 버림받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치유는요, 아픔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따뜻한 음성, 그 초청에 응하기 시작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은 5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셉은 형들이 한 짓을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거짓 평화를 꾸며대지 않았어요. 4절에서 분명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명확히 짚습니다. 요셉이 입은 상처는 진짜였고 형들이 저지른 일은 분명히 죄이자 폭력이었습니다. 복음은 피해자의 상처를 믿음으로 잊어버리라 무책임하게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그의 잔인한 사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 사실, 팩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세상의 시선을 볼 때 요셉의 삶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그런 가정폭력의 희생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은 우리 민족과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죠.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내 과거를 지워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거대한 렌즈로 나의 그 아픈 상처를 다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력과 부당한 피해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무자비한 매질과 폭력당하시고 옷이 빨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지독한 악의 승리고 억울한 피해자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참하게 파괴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과 부모의 방임, 배우자의 배신, 이혼이라는 지옥 같은 아픔을 통과한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로 가해자에게 묶여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되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요셉의 고백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가 아니라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혔을 때 내 인생의 운전자석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대로 앉혀놓는 일이 있어요. 과거의 폭력과 악행이 여전히 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나를 지배하던 가해자의 권세는 무너지고 내 인생의 주도권은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내 인생에 메어놓은 쇠사슬을 끊고 나 스스로 자유해지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둘째로 근심과 한탄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가해자인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이 말, 여러분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 고통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로서 상처받아 내 인생은 부모님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혼의 아픔과 폭력의 흉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스스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은 아픔의 눈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폭력의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폭력으로 심화하는 자를 안아줄 수가 있어요. 이혼과 버림받은 피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외로움에 떠는 영혼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같은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치유된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깊은 가정의 상처는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한 악마의 함정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은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고 폭력을 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이 주어졌는가? 왜 나만 이런 폭력과 배신을 당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향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너를 먼저 그 고통의 자리에 보낸 것이란다. 이 하나님의 시선이, 이 하나님의 은성이,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던 상처, 내 안에 있던 흉터,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다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과거의 상처를 구원적 시선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고백의 주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신을 지나간 사람을 돌아볼 때 겉으로 보이는 주어는 분명히 형들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형들이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당했어. 아버지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고통 당했어. 주어가 형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요셉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어는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7절.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은 가정에서 당한 폭력과 방임, 배신과 이혼이라는 참혹한 비극 때문에 내 인생은 그 사람 때문에 혹은 그 사건 때문에 망가졌다 라고 고뇌하고 아픔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45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과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적인 치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 혹은 어린 시절의 폭력과 방임으로 여전히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살아가고 상처 입은 자녀들, 배우자의 외도와 배신 혹은 이혼이라는 단어가 남긴 수치심과 실패감 속에서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내 한계와 혈기로 자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겼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들,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도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가혹한 가정 폭력의 사슬에 밀린 분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상처를 잊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은 수치가 아닙니다. 세상 소리를 다 물러가게 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온전히 쏟아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당장 아픔을 감추고 당장 억지 웃음을 지우라, 용서하라 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하하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형들을 보고 그 마음이 격동하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수십 년간 억눌렸던 억울함, 외로움, 버림받았다는 비참함이 터져나온 상처의 울부짖음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은 아픔을 지나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용서는 가해자의 죄를 괜찮다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여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역사적이게도 나를 아프게 한 그 가족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그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 소중한 현재를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억울하게 고통받아온 나 자신을 그 감옥에서 놓아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쇠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먼저 주님 앞에 마음껏 울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을 향한 미움과 번민을 숨기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분노를 토해냈듯 하나님 앞에 나와 당신의 찢겨진 마음에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슴 속 피 울음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찢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작은 균열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도권을 가해자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빼앗아 올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나를 무너뜨린 그 비참한 사건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두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십자가의 시선으로 내 과거의 폐지들을 다시 쓸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악의 사슬에서 완벽하게 치유되는 나의 신앙의 선언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당장 옛날처럼 아무 일 없었다듯 다정한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전혀 뉘우치지 않거나
여전히 나에게 독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영적인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변화와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향한 복수심과 징벌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전부예요. 그리고 나를 치유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끼어진 삶의 조각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파괴된 육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여러분의 눈물과 상처를 통해서 나처럼 아빠는 수많은 이들을 살려내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깨어진 그 자리,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도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던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요셉처럼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참된 자유와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가정이라는 가장 따뜻해야 할 울타리 안에서 배심당하고 찢겨지고 폭력과 방임으로 피눈물 흘렸던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 흉터를 어루만질 수 없어 밤마다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부짖던 저희의 통곡을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는 너의 구원자 예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해자가 남긴 악행과 내 과거의 비극에게 더 이상 내 인생을 메워두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잃어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요셉처럼 내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상처 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정체성을 그들이 회복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이혼과 갈등을 아파하는 배우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가해자의 제약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벽히 놓아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